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1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생활이 풍요로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이웃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결국 그 전쟁에서 패하여 약 34,000명의 군사들이 죽고 재산과 식량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언약궤, 법궤까지 빼앗기고 많은 그런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도무지 감당이 안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져서 기럇 여아림에 있은 지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 대성회를 열고 성회에 모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그때를 기회로 여기고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것입니다.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이스라엘은 당황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심으로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를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에벤 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에벤 에셀의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축복으로 함께 하셨는가 잠시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에벤에셀의 축복이 있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요청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 군사들은 철기로 무장한 아주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전쟁을 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였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온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환난, 핍박을 받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우리나라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10분 이하라고 대답한 사람이 남자 응답자의 60%, 여자 응답자의 50%가 10분 이하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 하루 24시간 중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설문조사다 보니 10분을 안 하면서 더 한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따지면 한 70% 이상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기도해봐도 별로 응답이 없더라 하는 사람, 게을러서 하지 못하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유지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리 레빈이라고 하는 미국인 해외 특파원이 있었습니다. 레바논에서 취재하다가 이슬람 무장단체에게 붙잡혀서 독방에 감금되었습니다. 대개 독방에 감금된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 그 고통이 심하고 두려움이 극에 달하니까 얼마 되지 못해서 대부분 미쳐버릴 정도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독방에 감금된 지 며칠 만에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과 또 괴로움 때문에 이 정신 착란 증세가 일어나는 것만 같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아내가 평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도우실 거예요. 늘 자신에게 해주던 그 말이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 독방에서 외롭게 지낼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 제리 레빈이라는 이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감옥에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을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 안에 있던 이 불안과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둬놓은 그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도 사라지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1년 후 그는 풀려났을 때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한 상태였다라고 간증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불신앙은 완전히 해결되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근심,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아들, 딸,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예.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예. 둘째로 이 에베네셀의 축복이 있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은 다급한 나머지 얼떨결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린 후에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온전한 번제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희생 제물로는 소나 양, 염소나 비둘기를 드렸는데 사무엘은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과 감사와 헌신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려드립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삶의 예배, 삶의 헌신이 전제된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더라도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날 밤에 꿈속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소원을 물으셨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아뢰자 그 소원대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하는 개인과 가정과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나는 예배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그런 건 잘 안 되지만 기도는 열심히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아끼지 아니하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번제가 물질의 번제이든 건강의 번제이든 지식의 번제이든 시간의 번제이든 가정과 직장의 번제이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심으로 기도의 응답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온전한 번제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다 풍비박산되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우레가 발하였기에 그 군대들이 풍비박산이 되었을까? 그렇게 막 혼이 떠나가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렇게 이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하튼 깜짝 놀라 흩어지는 그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은 끝까지 추격하여서 다 패퇴시키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온전한 번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일지라도 능력과 기적으로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아말렉 족속과 열심히 싸울 때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승리의 원리를 잘 알고 싸워야 합니다. 물론 개개인 자신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학교에서 밤늦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부모는 집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안 아내는 기도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도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말하기 전에 우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2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마병을 예비하는 몫은 우리 인간의 몫이지만 결국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 삶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큰 기적, 하나님의 큰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이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에 성공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아 새 삶을 살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녀들 그 가정마다 좋은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될 때에 우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치료하는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적 같은 큰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사실을 후세대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기념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올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가 낳은 문호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20년대에 아직 어린 아이였습니다. 러시아에는 공산혁명이 일어난 후에 50년 동안 약 6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러시아에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늘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한평생 그것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그는 1983년 미국의 템플턴 대학에서 강연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끔찍한 공산혁명이 왜 러시아에서 일어났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뿐 아니라 삶의 예배를 회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길이 있고요. 또 한 길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 듯 하지만 그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침묵하심,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당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었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첫 열정, 첫 믿음, 첫 사랑을 회복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큰 의뢰를 바라셔서 우리를 대적해오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더 풍성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도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첫 믿음, 첫 열정, 첫 사랑 주님 날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에베네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옵소서.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순교의 피가 흘려진 이 대한민국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여 블레셋 사람들을 보기만 봐도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두려운 존재였지만, 그러나 주여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갑작스럽게 공격해온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제단을 쌓았을 때에 아버지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에 기적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레를 바라셔서 그 블레셋 군사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신 이 기적같은 사건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아버지 삶의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여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 같은 열매들을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옥교의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도 에베네셀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곳곳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일을 행하셨다. 우리도 늘 에베네셀을 고백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정마다 직장마다 아버지 사업장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2020년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첫믿음, 첫열정, 첫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나 무엇 주님께 드리리까 주를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나라의 이 민족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아버지여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지켜주시며 하나님 염려 근심 걱정하기보다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켜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이 백성 이 민족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더 성교하는 나라로 전도하는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옥대의 성도들 흩어져 살아갈 때에 승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오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블레셋과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는 약소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였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삶의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첫믿음, 첫열정, 첫사랑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뜨끈뜨끈한 사랑의 고백들이 풍성하게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이 고백이 이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곳곳에 풍성해지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에베네셀의 고백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승리케 도와주시고 구정명절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만날 때에도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